십니다.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한 젊은이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들려졌습니다. 야,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정말 너무너무 재미없다. 너무너무 정말 지루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 삶 때문에 이 청년이 혹여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음식물을 쓰레기를 버리러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우리네 모든 인생은 마치 어린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그 어머니가 가난하든 그 어머니가 몸이 아프든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에 안정감과 평안함과 어린아이가 젖된 어머니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둔 주식값이 올라감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재물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거처할 수 있는 집 한 칸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의 기쁨과 그 위로함 속에 이 세상 넉넉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죄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감격이 아니라 마지못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그것을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참 빛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가장 평안한 삶,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는 안정된 삶,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스러운 삶,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죄에서 용서함을 주셨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여,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종교와 상관없는 미래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자연과 환경과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모든 것들이 점점 다 소모되어져서 인류의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가끔씩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체, 신문 매체들을 통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 더디다 할지라도 개인의 종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라도 하나님 우리의 생명 오라 하시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오늘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본분이며 가장 영광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동성애와 같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목회자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동환 목사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감리교회 목사로서 안수를 받아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된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리가 없고 감리교회에서 안수를 줬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아니 1장만 제대로 읽었다 할지라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고 축복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간교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아실 터인데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 악행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이동환 목사에 대하여 재판을 맡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에게 권면합니다. 판결을 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자리는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아첨하는 말을 하여서 사람들에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러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총회의 재판관으로 또는 연회의 재판위원들로 앉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판결을 굽게 할 것 같으면 사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리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옴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은 죄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은 사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는 것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성애의 행위에 대한 것은 이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며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양심이 말하지 않습니까? 왜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나누냐 말씀입니다.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따라 불법을 행할 때 낯이 뜨뜻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성애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행할 때도 그러합니다. 사기를 칠 때도 그러합니다. 이 모든 것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들 양심에 동성애에 대해서 떳떳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을 죄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말씀입니다. 양심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을 따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외면하기 때문에 그 형벌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느라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차별하고 여러분을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들이든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동성애만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였을지라도 살인자일지라도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쁨으로 환영하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인다 말씀입니다. 죄를 죄라 말하지 않는 것은 살인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죄라 말하여 돌이키면 생명을 얻을 것인데 죄를 죄라 말하지 아니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악한 일이며 살인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동환 목사님,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가르침을 갖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웅심에 불타서 뒤에서 도와주는 변호사들이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요즘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 주어 내가 잠깐 성경을 오해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여 무지하여 여러분들에게 잘못하였으니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보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시오.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목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걸맞은 목사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시민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들을 발의하여
이것을 통과하려고 심지어 계좌들까지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성명서들을 발표하고 이러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성경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천륜에 기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권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얘야, 그렇게 하면 너의 인생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의 물건 도적질해 오면 안 돼. 부모로서 자식에게 훈육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고 어머니가 나를 인권 침해했다고 고발하는, 여러분,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유치원에 가서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유치원에서부터 배우며, 여러분의 초등학생이 고등학생이 남자친구, 남자와 남자가 여러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부모님이 뭐라고 하였을 때에 자기의 인권의 침해를 받았다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일들이 이제는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텐데, 여러분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하다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해체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 저 영원한 죄악의 타락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망가지는 모습을 보아도 손쓸 수 없는 이러한 악법인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 고합니다. 그 모든 부메랑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런 법을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재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3선이 되고 5선이 된다 할지라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악법을 행한 것에 대한 것은 길이길이 자자손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시계표가 되어 땅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하여도 할 수 없는 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의 전체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이 사랑의 빛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빚진 자가 된 것처럼 사랑의 빛을 받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손들에게 우리의 조국을, 아름다운 조국을 물려줄 뿐 아니라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님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동성애에 빠져있는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육체적 일시적인 쾌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며 더러움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동성애에 빠져서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들과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하여 피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 도적질 당하지 않도록 이 땅의 늑대와 이리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을 얻어 하늘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시여, 오늘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지 않고 사는 입에서 뿌리를 상 여기시고 주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나라가 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지금부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이시여 지금까지 평안하고 계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 왕의 이 고백이 대통령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군왕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복과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